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의식한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정말 죄사함도 또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도 결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침마다 어찌 그리 늘 새로우신지요.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 전광 목사님과 함께 북한의 2,500만 동포 꼭 살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꼭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3년 안에 평양 땅에서 우리 모두 함께 북한의 동포들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찬송드리는 감격의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예수님 앞서 나아가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당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부활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는데 시청 앞에 가서 또 예배 드릴 때 제가 전에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 여의도 집회할 때 제가 이렇게 대학생 시절이었나요? 그때 참석했던 이후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했던 예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교회에서 교회론을 성경에서 직접 우리 신학자들이 가르친 것도 귀하지만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첫 번째가 이제 셋으로 구분했죠.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의 실제, 교회의 실제,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시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아마 오늘 들어갈지 내일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거든요. 지상 교회죠.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4장부터 20장까지 전투하는 교회, 어떻게 전투해야 되고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 함께 공부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2장은 승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20장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짐승이 심판을 받고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심판을 받고 또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승리한 교회, 천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요. 앞서 공부했던 것 잠깐 살펴보면, 교회 실체 살펴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 앞에 죽은 것처럼, 너무 두려워서요, 죽은 것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7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7교회 모두 한 번씩 다 예외 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면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촛대를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귀가 있다면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면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칭찬하실 때 칭찬도 알아야 칭찬하신 거죠. 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모르고 칭찬은 거는 아부죠. 칭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두 랩돈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전혀 안 받아도 상관없어. 물론 이렇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칭찬받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래도 참 목사님께 칭찬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칭찬은 예수님께 받는 칭찬입니다. 비록 어떤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칭찬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3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내가 성전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것 다 사람의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겠지만은 천국 가는데요. 야 원배야, 너 나를 위해서 3천 명 들어가는 그런 성전, 야 대단하게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대단한 교회 목회했더라. 참 잘했다. 그렇게 참 숫자 가지고 저를 칭찬하실 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한 영혼에 방황하는 영혼에 참 마음을 두고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참 그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면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방황하다가 진리의 길로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게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전하고 참 힘든 가운데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참 선한 그런 우리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 북한의 동포들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 되시고 또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이요.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분은 다 아세요.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장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5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이게 책망 듣지 아니한 2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서문화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성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서문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좋은 이름이죠. 칭찬만 듣고 책망 듣지 아니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 참 좋지만은 이름만 붙인다고가 아니라 정말 책망 듣기보다는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 되겠죠.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책망을 듣는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의 비유 맞히는 건가요? 성도님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들을 왜 성도님들이 설교 책망하면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교회를 떠날까봐 그러시나요? 오늘날 죄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너무 없어요. 설교는 대언인데요. 아니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언자들인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날 회개하라는 그런 설교가 너무너무 없어져서 교인들이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정말 밥 먹듯이보다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요. 교만의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참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 돈 사랑에 쾌락 사랑에 빠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너무 쉽게 범하는 거짓을 행하고 참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교회의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 목사래. 우리가 욕 먹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는 욕 먹을 만하니까. 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아무개 집사님 보면 나도 좀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죠. 아무개 권사님 보면 글쎄 나는 뭐 교회도 싫고 뭐 하나님도 모르겠고 다 모르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무개 권사 그분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책망.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번째. 7교회 요 순서로 말씀하셨다고요. 요 순서로 7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차례로요. 두아디라 교회 순서로 어떤 순서로요? 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개를 먼저 하세요. 내가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거니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하시죠.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자신의 소개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칭찬을 하셔요. 칭찬하세요. 내 수고와 인내를 참 적은 믿음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시고요. 세 번째는 책망하세요. 5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너희가 음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7교회를 모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시죠. 누구에게나 다 주시면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면 안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기는 그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걸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다가 주신다는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원히 먹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고 계시니까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원래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우리의 낙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낙원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처소예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보통 하늘로 표시하는데요. 하늘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을 하늘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라 낙원이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그렇게 상급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여러분, 지는 자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21장 1절 2절에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게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낙원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 낙원, 천국, 새 예루살렘을 누가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들이요. 왜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내 아들이 되리라고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서 싸우지 않은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 7절에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싸우지 않았던 자들, 결국은 진 자들, 그들, 믿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제가 어느 교회인가요? 군포교회에서 설교, 새벽 예배 때 화요일날 설교한 그 설교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없어요. 결코요, 세상의 신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요, 어떤 경제인도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도요, 미국의 그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도요, 결코 세상의 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모두 죄 가운데 빠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믿음은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떠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이기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기지 못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것은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기지 못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디 군포 제일교회 새벽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 안에, 이게 신념,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다 해도 신념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냥 신념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란 통로로 내게 임하여 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 신념 가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내 죄가 예수님께 믿음이란 통로로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내게 임해서요, 내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날 권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죠. 요일 5장 4절 5절.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이기나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고요. 이 믿음입니다.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 예루살렘을, 낙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야, 내 나라를, 내 천국을, 내가 사는 처소인 이 낙원을, 새 예루살렘을 그들이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념 같은 건 가졌을 모르겠지만 이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야,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 정확하게 제가 비유가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아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제가 목회하던 미국을 간다면요. 인천공항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저희가 보통 아시아나를 타고 다니는데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저기 이제 와서 이제 태우고 가려고 거기에 이제 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앉아서 이제 거울로 이렇게 밖을 보면서 내가 저 아시아나 저 비행기 타면 내가 미국 가겠구나. 그거는 신념입니다. 아직 신념이에요. 그게 내가 분명히 저거 가면 미국 간다고 난 믿는데 왜 이게 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아직은 그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내 몸뚱이를,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내가 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같이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고요. 정말 이 비행기가 정말 미국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미국까지 같이 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다 맡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내 이제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린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인생을, 남은 생애를 송두리째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에 맡기는 이것이 결혼인 것처럼 예수님께 모두 맡겨야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죠. 저 남자 참 성실해. 저 남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건 그렇게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고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나 혼자 싸우면 지죠. 하지만은 예수님과 나 사이는 믿음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이게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려서 사신 의의를 나에게 또한 믿음이라는 통로로 나에게 입혀주시고요. 그렇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싸움이 내 싸움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이것이 믿음으로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에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후 12장 4절.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낙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여기에
이 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 셋째 하늘. 성경적인 그런 기준으로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늘이에요. 여기를 그냥 셋째 하늘 혹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요. 우리가 이 낙원에 이제 하나님, 원래 하나님 영원히 계신 곳이에요. 이곳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원래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원래 구약의 성도님들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어디로 들어갔어요? 스월로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러죠. 헤이즈오 하데스. 한국말로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의인도 악인도 구약 시대는 모두 다 스월로 들어갔어요. 스월로. 근데 언제부터 낙원에 이 의인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의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의인들이 낙원에 셋째 하늘입니다. 여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요.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 셋째 하늘에 여기에 가본 겁니다. 가본 것. 악인들은 계속 스월에 머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죠? 의인들은 정말 복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 당한 그런 의인들, 그리고 짐승이 무릎 꿇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첫째 부활에. 그리고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부활하는데요. 이들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스월, 이 하데스에 계속 머물다가 스월에 머물다가 이것이 게헤나로요. 게헤나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월조차, 이 음부조차, 사망에조차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여기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인들은요, 이 낙원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도 이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이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쵸? 이 낙원에 대해서는요. 낙원에 대해서는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죠. 예외가 있다면은 에녹과 에일리야 두 사람, 특별한 경우고요.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요.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고요. 여태까지는 아직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도 그렇고요. 다른 다윗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로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언제 시간이 날 때요.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 8식구도 그렇고 결국은 죽어서 모두 스월로요. 하데스로요. 음부로 내려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입니다. 바로 이곳에 여기가 원래 이곳은 이 낙원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 거하시는 곳인데요. 이 낙원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이제 죽으면은 음부 수월 하데스로 헤이디스로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낙원에 머물 수 있도록.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죽었던 이 의인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노아를 특별히 예로 드는데요. 여기에 있는 의인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몸은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옥에 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을 이끌고 이 낙원으로 가셨다는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제가 유대인의 혼인의 절차를 이것이 셋째 하늘 낙원이 원래 예수님 영원히 계시던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입니다. 초림. 유대인의 혼인은 4단계라고 말씀드리죠. 4단계.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와 정혼하러 와요. 4단계입니다. 1단계가 정혼이에요. 1단계가 정혼. 1단계가 정혼입니다. 신랑의 마을에서 신부의 마을로 정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초림이에요. 2단계는요.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의 승천 돌아가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2단계입니다. 신랑이 다시 돌아가요. 처소 준비. 3단계 뭐예요?
신랑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혼인잔치입니다. 재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를 데리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그렇게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요 자기 마을로 데려가서요 준비한 처소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 바로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누구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요, 우리 서문화 교회는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2장 요한계시록 계시록 11절.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이 상급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우리 성경 구절 봤었죠? 기억나세요?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20장 14절인데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신체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불못이 뭐예요? 개나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파워포인트. 세 번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마찬가지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라.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새 이름을 또 주신대요. 새 이름. 저에게는 어떤 새 이름을 주실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 이름을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주신 새 이름이에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요 원래 야곱인데요.
그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저 주신 거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시몬에게. 원래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새 이름을 주셨을까?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분, 새 이름. 여러분들 아직은 모르겠죠.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기면은 네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상급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기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있다는 것은, 이 보좌는 원래 통치하는 보좌거든요. 통치하는 보좌.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국을 다스려요. 만국을.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제 이거 앞에서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맨 끝에 절이에요. 쭉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요. 마지막 명령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래 다스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영원하신 왕이세요. 통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다스림을 위탁하시는, 위임하시는 위임 명령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같은 게 무슨 정말 모든 만물을,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들, 또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모두 다스리는 이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바로 27절에 나와요. 그 앞절이에요. 한번 앞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26절에도 나와 있죠.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요, 오직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이 존재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요, God's image bearer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bearer, 그것을 이렇게 진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진인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시조부터 아담 하와부터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요, 우리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타락의 역사로, 죄의 역사로, 그렇게 죽음의 역사로 그렇게 망쳐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철장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그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아버지께 돌려드릴 텐데, 바로 그 통치권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파워포인트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네 번째고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또 일곱 번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너희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거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대단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서 그저 대단한 건데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이기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에게 이긴 상급으로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는 분도 그분의 은혜예요. 소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사대교회에 약속하신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뭐 요대로 그대로 있지만은 계시록 3장 5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면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는,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흰옷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어버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내가 이 웅지는 내가 그렇게 손원배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요.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웅지 이겼어요. 이겼어요. 원배 이겼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그분이 아시죠.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발표하시고 시인하시고, 누구는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겼습니다. 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기 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시는, 지면 안 된다는 생명책 얘기는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하늘의 생명책이 있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성경 구절 찾으려면 한이 없지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안 하시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모세 너 백성이 부패했다고.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모세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정말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것이 생명책이에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정말 모세가 뛰어난, 모세 중보기도인데요. 뛰어난 백성의 지도자죠.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 죄에서 사해 주시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소서, 그런 얘기이죠.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내가 죄를 보면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 구약성경 또 다른 데서도 나와요. 나온 데서 나와요. 우리 시편 69편 28절에도요. 그거니 건너뛰고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죠. 단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책이에요.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백성 중에 무릇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2절 마저 보죠. 2절 보면 아까 부활에 대하여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마지막 때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요한복음 29절에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심판의 부활은, 심판의 이렇게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은 수욕의 부활이에요. 수치의 부활이에요. 수욕을 받아서 자는 자 가운데 부활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바로 영생의 부활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생의 부활, 같은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먼저 천년 왕국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 날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 이것은 수치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여기에 생명책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대하여 구약 시대에도 이미 모세도 알았고요. 뭐 다니엘도 알았고요. 그 시대에 영이 밝은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생명책, 우리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의외로 많은 데 있는데요. 이 생명책 빌립보서 4장 3절. 4장 3절. 예. 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바울도 알았어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이 생명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로 이 생명책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반복되어 나오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져요. 짐승에게,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에게 다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 돼요. 짐승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붉은 영의 사탄과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어떤 세력도 없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속아서 경배하든지요, 두려워서 무릎을 꿇게 되든지, 어쨌든 다 경배하게 되는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연결된 그런 통로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지금은 두렵죠. 맞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자리에 서면요. 그 자리에 서면, 순교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란 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코리텐붐이라는 그러한 분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요.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요. 1930년대 말부터요.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숨고요. 이제 타국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독일에서 도망치고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서 유럽을 나치 정권이 전부 정복해야 돼. 유럽 대륙을 정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도망치고 또 미국으로 도망치고 뭐 거기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숨어서요. 게슈타포에 의해서 이제 비밀 경찰들이 찾아내 가지고 뭐 다 뒤지고 집집마다 수색하고 해서 뒤져가지고 잡히면은 전부 강제 수용소로요. 아우슈비츠는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가운데 하나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수용소에서 수없이 대략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는데 말이 600만 명이죠. 그럴 때 원래 이 코리 텐붐은 이게 화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가족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을 숨겨주다 유대인들도 이제 많이 살렸지만은 마지막에는 잡혀서요. 본인들도 가족들이 완전히 다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이 여자분인데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려내세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그의 누이 베치 그냥 시스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누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코리는 이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다 죽었는데요. 사무착오로 5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거기서 뭐 수만 명씩 그냥 다 죽이는데 이제 전쟁에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1944년 이제 되고 45년 이제 패망이 다가오니까 다 죽여버리는데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책을 썼는데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하이딩 플레이스는 피난처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하면 그런 책인데 그가 이제 어렸을 때 거기에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은 아빠 나는 두려워요. 난 두려워요. 그렇게 아빠에게 얘기했을 때 그 세뮤얼 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빠가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딸들아, 너희가 어렸을 때 이제 아빠 엄마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여행 보낼 때 아니면은 이제 같이 여행 다닐 때 이렇게 기차를 탈 때 기차표를 아빠가 너에게 언제 주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기차 이제 뭐 내일 타는데 아니면은 이제 서너 시간 뒤에 타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린 여러분들에게 기차표를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시던가요? 안 주세요. 까불고 놀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아무래도 산만하니까 어디다 이렇게 놓고 올까 봐 잊어버릴까 봐. 기차표는 아버지가 딱 갖고 있다가 기차 타기 직전에 딱 이거 가지고 언니랑 같이 이제 여기서 타가지고 어디에 타고 가라 이렇게 딱 줘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항상 기차표를 늘 주신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코리 텐붐이 그의 그 전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뭐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은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차 탈 시점이 오게 된다면, 정말 내가 순교할 그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차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정말 성령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넉넉하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뭐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교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용기가 담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교한 게 아니라, 모든 순교자들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통과할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가 뭐 우리 때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아니면 다다음 세대에 올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어떤 환란을 당할지, 또 뭐 환란 당하지 않고 내가 주님 곁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세대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체인 우리가 큰 환란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입니다. 그 이후에도 있지 않을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나같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그렇죠? 정말 갈대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고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가 666 짐승의 표를 이제 나눠주면서 짐승에 경배하는 할 때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나눠주고, 짐승에 경배하지 못하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무슨 마켓에 가는데요, 재래시장에 갔는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무슨 과일을 못 사요, 쌀을 못 사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질 못해요. 엄청난 압박이죠. 엄청난 그런 환란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닥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교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냥 내 힘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물론 그 이김조차도요 주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성경 구절이 많아서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20장 21장에도 10장 20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이제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황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하늘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기쁜 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손원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내가 좀 땅에서 고생해도 좀 괜찮아요. 이 땅에서 내가 좀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살아도 좀 괜찮아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건 이 땅에서 가난하건 부하게 살건 형통하건 고생 좀 하건 환난을 통과하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건 때로는 좀 나쁜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건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곁에 갈 때는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가는데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데요, 내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우리 파워포인트 마저 보죠. 파워포인트.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내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 대한민국의 기둥 같은 존재도 좋지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급이. 일곱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요? 뭐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려면 이렇게 싸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은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이기죠. 예를 들어서 권투, 이게 4강 링이 권투하는 링입니다. 여기에 관객들이 다들 응원을 하죠. 권투 선수가요, 이게 청색, 홍색, 여기에 이제 해서 권투 선수가 같이 권투를 하는데요, 링 위에 올라가야 이기죠. 자기 권투 선수라고 하는데 링 위에 올라가질 않아요. 링 위에 올라가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정말 이 4강 링 위에요,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의 현장이에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싸우기 위하여 4강 링 위에 오른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광훈 목사님도 사람이세요. 그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 가운데 저만큼 정광훈 목사님의 결점을 깊이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정광훈 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신 분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광화문에 나가서 3년 동안 눈보라가 몰아치는 정말 그렇게 추운 곳에서요, 거기에서 정화대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 추운 데서 거기에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철야하면서 거기서 싸웠잖아요. 정말 애국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웠어요. 얼마나 끊임없이 싸웠어요. 싸우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으면서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지더라도 올라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도 않으면서요,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간섭이나 하고 그런 일. 참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싸워야 이기죠. 일단 올라가고 봐야죠. 이겨야 된다면은
일단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 그래서 싸워야지. 상대가 강하건 뭐 내가 약하건 뭐야 어쨌건 상황이 어땠건 올라가야서 싸워야 이기지. 올라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은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예수님 때문에 이겨요. 이깁니다.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싸우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내 힘에 동참하게 될 것이.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데요. 올라가지도 않는 분들이,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는 분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 흉이나 보고 왜 저렇게 싸워? 나 같으면 이렇게 싸울 텐데. 아니, 당신도 올라가서 싸우라니까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배전 5장 8절 잘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올려주세요. 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9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누구를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사자예요. 사자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잠잔 사자가 아니에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입니다. 누구든지 삼키고 찢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사자예요. 사자 같은, 사자보다 더 강렬한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너는 저를 대적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싸우라고요.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린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그냥 보죠. 7절 21장 7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겨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21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요.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괜히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 흉이나 보고 간섭이나 하는 그러한 자들, 결국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는 자들,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은 모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자들, 지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다시 둘째 사망이 나오네요.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지옥이에요. 지는 자들, 두려워서 링 위에 들어가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쿵저러쿵 링 밖에서 싸우지도 않으면서요. 마귀가 두려워서 싸우지 않나요? 두려워하는 자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도 못한 자들, 지는 자들, 그들은 살인자들과 함께,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간 1분 남았는데요. 한 구절만 더 보고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싸움은 이깁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쵸?
영과 짐승의 세력을,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세요. 왜요? 싸우는데요. 예수님이 만주해 주시고 만왕왕심으로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이기십니다. 또 누가 이겨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바로 누구예요? 우리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양이 이기실 터요.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실 터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싸우세요. 그분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